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은 왜 존재할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신은 존재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려는 질문은 신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신은 왜 존재할까입니다. 그럼 신은 왜 존재할까요? 인간 편에서 신은 인간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 있는 존재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신편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예전에 했던 인기 드라마였던 도깨비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신과 멸망은 도깨비에서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사람으로 표현됐듯 신과 멸망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극중 신은 현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이었고, 멸망은 사고, 아픔, 죽음 등 멸망을 주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심장병을 가진 죽어가는 19살 소녀로 등장합니다. 멸망은 병원에 있는 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신이 맨날 죽도록 아프고 죽도록 슬프냐? 이때 신은 멸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이 존재하려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 신은 심장병을 낫기 원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심장병으로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 자신이 대신 심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장병을 대신 앓는 신의 아픔은 신은 왜 존재할까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답을 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죄라는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죄의 병으로 아픈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현실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걱정과 두려움, 아픔이라는 멸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받은 멸망에서의 자유, 그 영적 생명의 회복, 마음의 치료를 이 현실이 뺏어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멸망의 것들이 우리 안으로 유입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짓는 개념으로, 능동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짓는 개념, 즉 능동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당하는 개념, 수동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수동적 개념은 죄를 우리가 저지르지는 않지만 죄의 영향으로 인해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함,
부정직함, 원치 않는 언어 폭력, 이기심, 무개념 등을 당할 때 우리 안에는 미움, 정죄, 비난, 비판이라는 죄가 일어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 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박의 치명적인 질병 중에 덩쿨 쪼갠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수박의 덩쿨을 쪼개서 수박이 고사하거나 형편없는 품질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는 이 병이 뿌리와 줄기에서 수액과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열매인 수박에 어떤 처방을 하여도 이 병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덩쿨 쪼갠병을 막기 위해 덩쿨 쪼갠병이 없는 박 묘목에 수박 묘목을 접붙이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방법으로 박 묘목에 접붙임된 수박의 줄기는 박 묘목의 그 성분을 흘려 수박에게 전달하고 수박은 자기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강한 수박으로 자랄 수 있게 됐습니다. 덩쿨 쪼갠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수박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수박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날 농부가 박 묘목에 수박 묘목을 접붙인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농부를 통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병은 인간 스스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접붙임 하심으로 우리를 죄라는 병에서 끊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의 병에서 끊어진 우리가 죄의 병을 가진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세상을 살며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조소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죄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말을 뱉어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조소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 죄의 병에 걸려있는 인간들의 생생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고 그 죄의 병, 그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죄의 병에 걸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들만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죄의 병에서 치유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극악 무도한 죄인만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옳음은 반드시 자신이 옳다고 생각될 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을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나의 정체성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세상에서 가진 직업,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오랜만에 청년 시절 신앙을 불태웠던 신앙의 동역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동역자들의 신앙은 냉소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세상을 살며 겪은 부정적인 현실에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부당함을 참고 견디다 보니 신앙의 차가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이들의 문제가 우리와 멀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식어짐에서 벗어나 다시 신앙의 소망으로, 신앙의 뜨거움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세상을 죄의 병에 걸린 환자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갖는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했을 때 그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저들을 죄의 병에 걸린 환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범위와 대상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목사인데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제가 죄의 병에 걸린 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사람이 미울 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 참 불쌍하다입니다. 마음을 저렇게밖에 못 쓰고 거짓을 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모든 게 죄의 병에 걸려서 그런 거라고 볼 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닌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긍휼함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내용은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나 주님을 향한 결핍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현실, 어려움, 그 고난, 부당함에 대한 판단들만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현실의 어려움에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결핍되어 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결핍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픔 중에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의 생각과 말들을 하며 어려움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기도를 이루고 힘든 중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신앙의 냉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버텨라 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버텨라. 그런데 버텨보니 버티는 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어쩔 수 없음에 신앙의 소망을 놓아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현실에서 주님 붙들기를 놓아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모두 냉소적으로 변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너무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저 하늘을 향하여 너무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영혼과 마음이 너무나 피폐하여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옳음 속에서 주님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결핍되어 있었다면 주님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르셨는데 그 오름 속에서 비난과 조소를 당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만 죄의 병에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병에 걸려 비난과 조소라는 신음을 낼 때 예수님만이 소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만이 죄의 병에서 자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병에서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신은 왜 존재할까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예수님께 접붙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접붙임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을 멸망의 모든 것을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았다면 이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결핍의 애통함과 주님이 결핍되어 있어서 나오는 그 마음의 애통함과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나누어지게 하십시오. 비난, 조소, 비하의 말들을 거두시고 소망의 말들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망이신 주님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